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의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것을 미워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셋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실업률이 9.4%라고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10명 중에 1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일자리를 찾으면 있겠지만 사람마다 원하는 일자리도 다르고 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청년 실업률이 9.4% 정도 된대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가 이게 좋은 일자리를 또 찾는 경향이 좀 많은데 좋은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기 알바 같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임시직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임시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다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 힘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각기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에게 일을 마칠 때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많이 일했냐 적게 일했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책망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이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 2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멘. 지금도 인력사무소를 나가면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할 분들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에도 있고요, 식당에도 있고요, 또 뭐 이런 농장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하여튼 이런 마트 같은 데도 일당자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장도 그렇고, 네. 또 쿠팡 같은데 물류센터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누군가 나를 뭐 해야 돼요? 써줘야 돼요. 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죠. 근데 보통 이러한 단기 일자리들은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뽑아가요. 물론 요즘은 이제 낮에 가는 것도 있고 저녁에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 근데 이런 일자리들은 아침에 뽑아가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시간에 불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그 다음 9시에, 12시에, 또 3시에, 5시에, 무려 이게 5번에 걸쳐서 일꾼을 뽑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아침에 한번 하루에 필요한 일꾼을 다 뽑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무려 5번이나 일꾼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일꾼을 뽑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일꾼을 이렇게 여러 차례 뽑아갔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을 받아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아 늦게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5번이나 일꾼을 불러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간 거예요. 예, 일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이게 지체할 수가 없어서 되는 대로 일꾼을 불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여러분, 수많은 애완동물 가운데 제일 게으른 게 뭐예요? 고양이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뱅이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니까 얼마나 뭐예요? 일할 게 많다는 얘기겠습니까?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일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주의 영이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또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일꾼,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귀한 상급이 따르는 일이고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마음과 몸에 병이 들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어디 호소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사람들, 바로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요, 코로나 백신 수송 차량을 보았어요. 어디 이제 그 병원 앞에 이렇게 정차를 해놓은 걸 보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냉동 트럭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냉동 트럭이 딱 있고요. 그 앞에는 경찰차가 있고요. 그 뒤에는 아마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나온 수송 차량도 호송하는 차량인 것 같아요. 관계자들 타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경찰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 몇 병이나 수송하는지 몰라도 경찰차가, 냉동차가, 또 뒤에 호송 차량이 이렇게 딱 따라붙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단단하게 이 백신을 수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백신을 수송하기 위해서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들,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나의 엄중한 사명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서 결사적으로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목장 식구들과 힘을 모으고 또 교회 성도들과 힘을 모으고 또 이 가족들과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막 나눠주니까
이제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나가 훨씬 더 오래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대가입니다. 이게 결코 모자란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조금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이 이 사람 가운데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그렇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인과 일꾼들이 약속을 했어요. 너 오늘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덜 받았다면 모를까? 자기가 받기로 한 것을 받고 나서 이거 적다고 불평을 하면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죠? 또한 애초에 이들이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요, 여러분 이 사람 뭐 기술이 좀 좋아서 뽑았다는 말 있나요? 네? 힘이 좋아서 뽑았다는 말 있나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선택해서 불러준 거예요. 이게 불평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사실 비교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지,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게 성립하는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 구원의 은총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먼저 믿었는데,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기 따진다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마음, 누구보다 수고했으니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이게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품금처럼 죄에 물들어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받기 직전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일 심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3세기 말 4세기 초반 이런 때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 몰수,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뭐예요? 배교하지 않으면 우리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든지 투기장에 가서 투기꾼한테 죽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죽는다는 결론만 어떻게 죽느냐만 다르지 죽는다는 결론은 똑같아. 배교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도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자기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때 학자들에 따르면요, 기독교 역사상 세례 훈련이 가장 철저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대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 보고 예수 이제 영접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안 돼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자기 믿음만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만 이 사람이 하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받기 전에요 3년 정도 특별히 어떻게 하면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성경 통독 여러 번 하는 거 상관,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런 거 다 철저히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사람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세례를 받으려면 한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전도해 와야 돼요. 단지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근데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박해가 말도 못하게 심할 그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를 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 죽는 시기에 전도하지 않고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로마 전체 인구가 5,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 56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이들이 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숨어서 전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교할 각오로 전도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식지 않은 구원의 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기에 기독교가 요즘처럼 세례를 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연약한 신앙인만 양성을 하다가 쥐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정말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에게 은혜를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쁨은요, 일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누굽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해봐야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일이 뭡니까? 이 교회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죽어간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찾으려면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도요 못 느낍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거, 이거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한 영혼이 다시 새로 탄생하는 기쁨이 있고요, 이게 말도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참교회 가족들, 내가 만약에 구원의 감격이 심어진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뭘 해야 되냐면요, VIP 이름부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주위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이웃, 나의 같이 동호회 멤버들,
뭐 이거 다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권의 현장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명단 VIP 명단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꼴찌가 1등이 되는 기적의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꼴찌가요 영원히 꼴찌라는 법이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부자로 이름이 알려진 누구예요? 이재용보다 돈이 많다는 김범수 씨, 카카오. 네. 이분이 뭐예요? 5가족이 뭐예요? 단칸방 한 곳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셋째. 이분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꼴찌가 1등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요,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를 뜻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찍이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럴 동안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사람이 불어나서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줘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민족을 이루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유대교라는 신정일치의 국가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들이 거기 토착화되어 있는 만몬 아닙니까? 바알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어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이 바알신 섬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 하나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다 줄 텐데, 네. 조금이라도 여기 땅의 신도 섬기면 뭔가 이제 콩고메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바알신도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것을 원하셨지, 다른 어떤 부귀 영화 강대국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주는지 보여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나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진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뭐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교회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목장과 내 이웃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리고 세워지면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채워주십니다.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온 시련을 보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과 장소를 섬길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과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꼴찌가 1등이 되는 역사, 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VIP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 달라스에서 공부하는 최민지 학생, 이 학생이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 부모님과 오빠를 전도해 달면서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최상재, 김정혜, 최승준, 이 세 분이에요. 또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와 잠시 인연을 맺었던 신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자기가 이 구갈동에 살 때 자기 위층에 살았던 젊은 부부를 전도를 해달라면서 그 부부의 얽힌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을 들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요즘 매일 이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뭐하라고 집중하라고 이들의 이름을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이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중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다. 이런 고백이 제 가슴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이 기적이고요,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요, 비교를 하다가 꾸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시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 일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내 한 몸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이런 5시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다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상급과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귀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